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앉으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아봤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지난주에 주보를 이렇게 만들고 주보를 이렇게 이제 설교 본문 말씀을 건네주면서도 사실 본문의 말씀을 해석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라고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참 한 주 한 주간이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강의 설교를 하지만은 요즘 한 주 한 주간 좀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씨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이 풀어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말씀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는 놈 젖 한 번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나 보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나 보다. 그 마음이 들면서 오늘도 말씀이 풀어지면서 제가 쾌제를 부르며 예스!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끼가 떠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무 하다가 이거 뭐 금도끼, 은도끼 사건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 사건이 기록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왕돼서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 내용처럼 우리 나만 장군에서 함께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래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제목을 우리에게 이 관점으로 사실은 구약에 쭉 꿰어줄 수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 주제로 구약 전체가 꿰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이 짧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한번 크게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좀 읽어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옛날 이야기 같은, 그죠? 예, 참 희한한 이야기, 그렇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눈이 번쩍 떨어지는 이야기로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만큼 좀 뜬금없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내용도 이상하게 짝이 없는 사건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나아만의 기적, 또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수넴 여인, 그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용맹스러워 지혜로웠던 엘리사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사건에서는 엘리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그냥 엘리사는 집 지으러 갑시다, 요단강가에 갑시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래 나도 갈게. 그렇게 가가지고 갔더니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어디 빠졌니? 그거는 거기다 나뭇가지 던지고 건져준, 그게 다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쫙 드러나려고 하려면 엘리야가 좀 더 멋있는 말을, 그죠? 무엇을 근심하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신목사에게 좀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뭐 다 겪는 거지. 뭐 집사님 괜찮아요. 이런 말 들으려고 목사에게 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참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런 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라든지 말씀의 선포라든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모습도 엘리야에게서 전혀 없고요. 그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이전까지의 엘리사의 은혜로운 행동이나 영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또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선포라든지 예언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떠오르는 도끼, 저 나무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다. 그리고 그게 떠올랐다. 이 사건이 다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읽어보면 참 의문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이 총 몇 구절입니까, 여러분? 몇 구절이에요? 7구절이에요. 그죠? 7구절인데 이 7구절 중에서 장장 4구절에 걸쳐서 4구절 아니 4구절 정도. 4구절에 걸쳐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구절 중에 4구절이면은 전체 분량의 어느 정도 절반이죠. 절반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내용하고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장 공사를 하는 거죠. 저희 교회 같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금 공간이 필요한 거, 공간이 필요해서 확장 공사하자고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선지 학교의 교장쯤 되는 엘리사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죠? 내주요, 우리 아버지요, 교장 선생님, 우리 살 곳이 너무 부족하니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확장 공사를 시작했으면은 뭐가 있으면 시작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끝맺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끝맺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확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집을 몇 채를 지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다들 살 만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습니까? 그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말 같은 이 말을 장장 몇 구절이나? 절반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 이 쓸데없는 말같이 하는 이 4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에 가족 단위로 아마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끼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사유재산,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 거래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경제활동, 빌려오는 것도 일종의 채무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뭡니까? 집에 돈이 없으면은 뭐 금가락지, 결혼 금가락지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왜 전당포 가지고 맡겨가지고 일주일치 뭐 쌀 돈 어지고 하고는 또 돈 생기면 또 갚아가 반지 차져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죠? 저는 모르는 까마득 하는 일은 옛날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거래가 가능했던 경제적인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만은 함께 모여 살았던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의 절반은 거의 다 풀어진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 사는데, 그죠? 이 생도들이,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 사는데 이 함께 모여 사는 이 공간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데 이 부족한 공간을 어디 가서 짓자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그죠?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뭐라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 나무를 베어, 거기에 이제 강가에,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그 콜로라도나 이런 데 가면은 호수나 큰 호수나 강이 굽이쳐 흐르면 그 옆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쭉 울창한 나무들 그 정도까지 울창하지는 않지만 요단강 가에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이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다가요? 거기서 살재요.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냐? 여러분 요단강 지역을 우리가 안다면은 사실 여기는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래요. 왜? 건기 때는 어느 정도 그죠? 말이기 때문에 건너가기도 하고 이런데 우기가 되면 이게 어디까지 차오를지 몰라요. 이 강이 어디까지 차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들이 가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보면은 쓸데없이 다리를 엄청 높게 만들어 놨어요. 사진으로 여러분 이따가 이제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다리가 쓸데없이 너무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차면은 우기가 되면 거기까지 물이 차오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단 강가는 사실은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는 여기 좁으니까 확장하는데 요단 강가에 가서 확장을 합시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가서 나무 베고서 해라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 요단강가에 사실은 엘리사는 교장 선생님 관저는 여기 있는데 하면 돼요. 그죠? 엘리사는 잘 있으니까 여기 있고 우리가 강가에 살아도 좀 위험하고 모기떼도 많고 쉽게 말하면은 강은 살기 좋게 이게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뭐 합니까? 선생님도 선지자도 우리와 같이 삽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요구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응한다는 게 왜입니까? 공동체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고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요청을 마다 않고 그 요단강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공동체로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교교자의 모일회자잖아요. 그죠? 종교교자의 모일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부름받은 공동체나 부름받은. 교회가 헬라 말로 무슨 뜻입니까?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크 from, 클레오, 콜. 어디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소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교회 오면 돼. 여러분 지금 그거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정정합시다. 사람 보고 와야 돼요. 사람 보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산속에 들어가 도 닦고 살면 되죠. 그죠? 수도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죠. 집안에서 TV 벌어놓고 오늘처럼 얼마 좋습니까? 유튜브 스트리밍 해놓고 예배 드리면 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알죠, 그죠?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절반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이 개인이 모여서 무엇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근데 그 단수를 무엇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무엇으로? 하나님은 원유닛으로 보는 게 원유닛으로.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그 한 명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무엇으로요?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지체로 부르셨잖아요.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동의했습니다.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싸우더라도 교회 나가지 말고, 싸우더라도 이 안에서 해결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과하고 나를 낮추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역사하는 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속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를 다스리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저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선지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보아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다 양이에요. 다 양.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체험받아 감사하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채워주어서 나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하고 그래서 줄 수 있어 감사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유니크하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죠?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끼를 나무를 이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도끼를 빠뜨렸으면은 여러분 이 도끼를 빠뜨렸으면은 지금 뭐에 당장 지장이 있습니까? 도끼를 빠뜨리면 당장 뭐가 안 돼요? 나무를 못 빼죠. 그죠? 나무를 못 빼면 지금 뭐에 지장이 있습니까? 왜 집을 짓는 공사 전체 일정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죠? 사람들이 지금 도끼를 빠뜨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요. 도끼를 빠뜨려서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도끼를 빠뜨렸으니 나무를 벨 수 없어 공사 일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려왔대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요. 빌려온 겁니다. 어떡합니까? 공사 일정도 관심 없고 그죠? 나무를 베냐 못 베냐도 관심 없고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엘리사가 귀가 번쩍 떠가지고 오 그래 그러면서 도끼를 건져준 거예요. 그죠?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시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잘 가면 청동기 시대고 그 전기 청동기 아니면은 뭐 후기 석기 전기 하여튼 그 정도 시대예요. 이스라엘에 철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철은 어떻게 다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철기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거나 씨를 뿌려야 돼서 농기구를 쓸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어디를 갔냐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사사기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없으므로 저희들이 기구를 벼리러 블레셋에 드나들렀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 도끼 한 자루의 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죠? 네. 이해가시죠?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파산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즉 다시 말하면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요 그냥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직접 화법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몇 절입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게 우리는 그냥 읽는데 앞에 뭐라고 탄식어이죠. 감탄어까지 있죠. 아라고 말했죠. 히브리어가 한국말하고 참 비슷해요. 히브리어도 감탄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하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감탄을 하면서 이게 그냥 감탄이 아니라 탄식하는 거잖아요. 직접 화법으로 탄식을 하면서 이것도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글을 쓰는 거지만 옛날에는 글을 써서 읽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뭐예요? 소리 내서 글을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책을 읽으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눈으로 읽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요, 눈으로 읽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개념으로. 희한하죠. 읽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암브로시우스입니까? 어거스틴입니까? 와서 갔다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책을 소리 안 내고 읽습니까? 예?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옛날 사람들은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하 이렇게 이게 뭐냐면 리드미컬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맛깔스럽게 읽으려면 얼마나 여기 여러분 탄식이 담겨있냐라. 탄식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공사 일정보다도 그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도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파산하느냐 안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고 자신의 가정이 달려 있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집 애들이 지금 대학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학교에 줄줄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을 한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사 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당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더 소중한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덜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예수님 자리로 부르신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더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죠? 연약한 사람을 떠받들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똑바로 공평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더 높은 사람도 똑같은 얘기 대해주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석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소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너는 저 뒷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 공동체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가치로 부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좀 교만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죠. 내가 정말 자존심으로, 여러분 이 열등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시죠? 열등감과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울이 사실은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던 인간이거든요. 그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만만히 하는 그 만만과 하나에 그냥 막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이 있는 사람은 높아지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가 도끼를 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건집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면은 어디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국이 쓰다라고 하니까 뭘 뿌리라고 했습니까? 국에 소금을 뿌려라 그렇게 하죠. 예, 못 먹게 할 때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먹게 되죠. 제가 같으면 똑같이 물에 어디 빠졌느냐 빠졌으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소금을 뿌려라 그렇게 하면은 도끼가 쫙 떠오르면은 그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나무를 내밀어서 그죠? 나무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끼가 떠올라라라고 해서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물에 빠진 거는 빠진 거고 좀 더 좋은 새도끼 완전 신품으로 그죠? 금도끼 은도끼 하는 것처럼 이왕 할 거 신품으로 어디서 하나가 툭딱 하늘에서 떨어져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건데 왜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던지면 도끼가 떠오르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초자연적인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도끼를 건졌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거래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제가 막 주석을 한 10대권을 더 읽은 거예요. 10대권을 읽고 아티클도 찾아 읽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끼는 쇠입니다. 그죠? 예. 쇠덩어리는 물에 가라앉습니까? 물에 뜹니까? 왜? 물에 가라앉기 마련인데 가라앉는 도끼가 뭐처럼 물에 뜹니까? 나무처럼 물에 뜨는 거예요. 나무처럼. 쇳덩어리가 나무가 되고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물에 대니까 도끼가 이렇게 쭉 끌려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무의 역할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쇳덩어리가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자석이잖아요. 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쇳덩어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쇠붙이 역할, 자석의 역할이잖아요. 쇳덩어리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쇳덩어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만들어놓은 자연현상이 어떻게 역전되는 기적이에요. 역전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부한 자가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낮추자는 가난한 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병자가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여 자기를 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공동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누구도 결핍한 자가 없고 궁핍한 자가 없고,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욕을 먹은 자 같은 우리가 영광에 취하고, 우리가 죽임에 내인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난다라고 경험하는 그 고린도후서에 그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스리면 그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은,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더 다스려야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공동체,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늘나라가 천국 복음이 여러분 역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율법에는 복수를 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여러분 역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아진 곳은 높아지고 높아진 곳은 낮아서 평탄하게 되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이 임하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사랑할 수 없고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관점으로는 돌아서면 그만인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영혼들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킴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자도 푸대접받지 않는 교회, 그 누구도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 즉 기독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우리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릴 건데,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해 한 자루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